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구나. 이제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완성이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그릇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체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순간순간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음료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받아들인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된다, 영적인.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결과 성장을 갖게 되고 사람에게 성장할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크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전체적인 단체적인 그리스도, 단체적인 그릇이 돼서 우리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을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교회라 그러죠. 근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쭉 보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결론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사실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을 담는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사단은 바로 하나님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반역하고 대적하고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성을 먼저 사단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런 단어가 그냥 성경에 쭉 나오는데 원래 나는 구약은 시브리어로 써 있죠. 시브리어. 근데 보통 그냥 바벨탑 할 때 바벨이라는 단어 또 그것이 곧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하고 바벨론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전에 사단이 만드는 그들의 도시, 그들의 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사단은 이 세상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에 바벨이라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장의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온 땅의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동방 쪽으로 가서 그들이 말을 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그러면서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더니 그러면서 나는 뒤에 8절과 9절을 보면 그냥 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부터 보니까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당시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시를 짓고 또 탑을 세워서 바로 하늘까지 미치게 탑을 세우자. 그래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냥 그렇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안 되겠다.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사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사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이렇게 깨트려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죠. 심판을 내니까 언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언어가 하나인데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 언어가 이렇게 컵처럼 유리컵처럼 하나인데 이것을 이렇게 바닥에 탁 던지면 유리컵이 아주 박살이 나서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조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서 한 단어로 어떤 말을 해도 다 서로 통하겠지만 그 당시 언어가 깨어짐을 말미암아 흩어졌다가 깨졌다. 그러면서 이 조각이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 결과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흩어지게 돼요. 왜? 대화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래서 그냥 흩어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탑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언어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만 내용에 보면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바벨탑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바벨론의 기본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주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어떠한 본분이고 또 삶의 의미고 주님을 높일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기본 원칙은 사람의 이름을 내자.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문,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뭐 자기 회사의 이름을 내든지 어쩌든지 자기 조국, 자기 나라들의 이름을 내든지 어쩌든지 우리의 참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자이시고 사랑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람은 자꾸만 사람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빌론의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사람들의 어떤 지위와 명예를 되게 어느 정도냐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대의 관심이 이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길, 바벨탑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바벨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그러냐면 바로 언어가 어떻게 깨어져 혼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음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것이 박살이 나면서 깨어지니까 결국 그것이 혼돈으로 역사돼요. 혼돈, 혼란. 그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혼잡하게 했다. 혼잡했다. 혼돈됐다는 거예요. 무질서죠. 근데 바벨탑의 역사가 있는 곳은 하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은 거기에 혼돈이 있게 되고 혼돈이 있게 되니까 결국 어떤 모습을 그냥 바로 흩어지고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건축되어 가는데 교회 안에 항상 혼돈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종종 뭐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이 국민들이 자꾸만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혼돈한 거죠. 흩어짐이 있고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가 자꾸만 여러 가지 나누음과 분쟁과 그런 모습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에 혼돈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누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다스림이 심판이 그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혼돈 가운데 분열 가운데 나눠짐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벨론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을 걷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기 이름을 내고 뭐 해보니까 바로 혼돈, 또 그 다음에 단어는 바로 흩어짐, 분열, 이러한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바벨론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서 어떻게 해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뭐 직장과 사업장이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든 간에 이러한 바벨론의 원칙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오직 새 예루살렘의 원칙을 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든 혼돈과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나누어짐과 분열과 흩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 단어, 사람의 이름을 낸다, 그 다음에 혼돈, 어둠 가운데 있고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참된 교회는 하나됨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역사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는 역사가 있죠. 우리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딱 1년에 적어도 모든 백성이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적어도 모두 12지파가 얼마나 큰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다 어떻게 1년에 3번 이상 모여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으나 한번 좀 찾아보면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여기가 적어도 3번은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무교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사실 나는 6월절,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날 그리고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그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죄 가운데 있는 거기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면 항상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6월절을 지키는 거, 무교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7절은 이제는 뭐 77이 49 해갖고 그 다음 날에 뭐예요? 50제 오순절 말합니다.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줌을 감사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초막절은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사실 항상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6월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예배와 주님을 섬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예루살렘에 모이기로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냐? 여기 보면 신명기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실 곳,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아무 데나 모이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어디예요? 하나님 정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셨고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도 점점점 어떻게 해요? 타락해 가죠. 결국 타락이 깊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 백성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기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그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거기에 모든 기구들, 거기에 뭐 금으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모든 기구들과 그런 것들을 다 탈취해갑니다.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서, 성경에 쭉 보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우상, 자기들 바벨론 신당에다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쭉 기록돼요. 여기 보면 역대하 보면요, 36장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야훼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과 기명들을 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혼합,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서 바벨론의 또 안에 원칙이 뭐냐면 거기에 혼돈을 넘어서 섞여 있는 혼합이 있다는 거예요. 혼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어떤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축복과 혼합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교회 사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교회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어떻게 교회 제도가 이렇게 확립이 되면서, 좋은 뜻이 아니죠, 어떤 종교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면서 캐톨릭이 거의 1000년 이상을 교회를 이끌어옵니다. 로마 캐톨릭이 쭉, 뭐 캐톨릭도 나누게 되냐는 여러 가지 정교회로 동로와 서로만 나눠주면서 이렇게 교회가 쭉 가다가 이제 1500년 경에 종교개혁이 일으켜져서 여러 가지 개신교 스타일로 교회가 많이 나오고, 또 그 후에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을 캐톨릭이 교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캐톨릭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성경이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캐톨릭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 이 교회는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구와 기명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신당에 두어졌어요. 그곳에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들은, 캐톨릭 교회 같은 것은 아주 외적으로 아주 치장이 잘 돼 있어요. 외적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 속은 영적으로 아주 가지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 계시록 17장
오늘 3절과 5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영화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그 음녀라고 표현한,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붉은 짐승을 탔다, 이런 성경을 표현해요. 뭐 짐승이란 것은 어떤 왕들을 말하죠. 왕들. 그러니까 그 모든 뭐 사실 로마 교황이 정치적인 세력이 입지가 되게 높으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뭐 우리 한국은 그런 영향이 많지 않지만 뭐 유럽이나 그런 뭐 남미 쪽에는 이 교황의 실세가 되게 파워가 많습니다. 지금도 늘 뭐 목사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교황이 좀 어딜 가면 뭐 TV에서도 이렇게 초점이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뉴스도 보여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 4절을 다시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뭐 항상 뭐 캐톨릭에 대한 거기 교황이나 거기 주교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옷들이 대부분 붉은 계통의 옷을 많이 입죠.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재료가 뭐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금과 보석과 진주로 외적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도 금잔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이 그 음행한 더러운 것과 가득하다. 금잔 외적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외적인 치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캐톨릭 안에는 외적으로는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게 좋은 모습들이 아주 경건스럽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참된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 있지 않고 우상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게 주신 뭐 금과 보석과 진주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외적인 모습만 있고 내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한 번 알아봐야 돼요. 바벨론의 원칙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 자꾸 우리는 그런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육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이름을 들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도 높아졌어. 네가 최고다. 자꾸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모습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 다음에 혼돈, 그 다음에 흩어짐, 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뭐예요? 혼합되어 있다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그러나 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바벨론 요소가 다 빠져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된 생명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하나됨을 갖기 위해서 변화를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바벨론의 그런 요소들이 다 뿌리채 뽑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혼돈,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누어진과 분열에서 벗어나며 또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과 이렇게 혼합된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순수하고 정국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